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마음이 서서히 무뎌지고 안일해지고 질병과 죄악 속에서도 타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호흡하지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생물들, 주님 없이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 모두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마음을 비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한 시간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이 아닌 오늘을 주가 주시는 지혜로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삶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 닿아서 우리의 삶이 주께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복의 안식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본문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또 이곳 미국에 사는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사는 현지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한국말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얼마나 이 말을 많이 사용하면 에스페란토 세계어 사전에까지 등재되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서서 짐을 내리고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거기서 걷거나 뛰는 사람들,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을 때도 다 되기 전부터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서 컵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3분이면 다 익는 컵라면. 그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느라 설 익은 라면을 먹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타서 가만히 있으면 닫히는 문을 그 잠깐을 참지 못해 계속 닫힘 버튼을 눌러서 그 단추만 달아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주간 우리가 살펴온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 7가지와 해서는 안 될 일 8가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정의 중에 첫 번째는 바로 love is patient. 바로 빨리빨리라는 단어로 상징되기도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오래 참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결국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아주는 것, 인내해 주는 것, 덮어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를 오래 참아주는 것이며 사랑은 자랑을 참아주는 것이며 교만과 무례를 참아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무례한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으나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100세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 버린 할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박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둘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20세기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전도자이자 교사였던 워치만 리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강철이 있다. 그것을 그대로 팔면 $5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 편자를 만들어 팔면 $10를 벌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으로 바늘을 만들어 팔면 $300를 벌 수 있다. 또 그것을 더 두드려서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어 팔면 $3,000를 벌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0,000의 값어치가 나가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재료일지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만드시기 원하고 계실까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값어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 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련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참아야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참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퀸즈 교회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공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참아야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때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해버리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행동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도 있죠. 바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한 그 말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때 얻게 되는 대리 만족을 바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내가 하지 못한 그 말을 누군가 대신해 줄 때 내가 얻게 되는 대리 만족감을 이루는 말입니다. 시댁에 뿜어내지 못했던 분노를 내 대신 퍼부어내는 드라마 속의 막말 며느리, 직장 상사에게 당하지 않고 대들며 할 소리를 또박또박하며 상사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문제야 신입사원, 그런 장면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얻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분 별명이 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지만 그래도 성격이 화통해서 뒤끝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샷건도 엽총도 뒤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상처와 상실, 아픔은 영원합니다. 쏜 사람은 뒤끝이 없을 수 있지만 총 맞은 사람은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분노의 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총을 들고 다니면서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받으셔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불필요한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그분도 얼마든지 사이다 발언도 하실 수 있으셨고 심지어 사이다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히브리서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감격을 위하여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발가벗김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모욕과 죽음을 참으셨던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를 그분께서 다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분께서 인내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맺혀질 수 있었던 열매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랜 참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있던 교회 마당에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근데 익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따 먹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익지 않은 그 살구가 얼마나 쉬었는지 모릅니다. 그 마당에 감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나무도 익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떫었는지 모릅니다. 익기 전에 먹으면 맛이 들지 않아서 제맛을 볼 수 없는 것이 과일입니다. 근데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 키우는 것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사람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것도 자녀와 가족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함께한 성도들, 특별히 초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해 나가는 것도 꿈을 심고 기도로 키우는 농사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교회의 가족으로 기둥으로 양육하는 것 같은 중요한 농사가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지연된다고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7년을 쫓겨다니며 지명수배자,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순환을 견디며 노예로서 죄수로서 14년의 시간을 참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래 참으며 때로는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오래 참는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마크로수메오인데 이 단어가 야고보서 5장에도 등장합니다. 7절부터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금방 읽은 구절 안에 오래 참으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한자어의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어내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 있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참을성,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쉽게 원망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40일이면 지나갈 수 있었던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야만 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가장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지어온 죄 중에 하나, 가장 뿌리가 깊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자신에게 건네준 자신의 아내 하와를 원망했고 또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이라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당부대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하는가?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떤 극장의 손님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극장에 갔는데 돌아와 보니 없다는 겁니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앉았다는 자리에 가서 영화를 보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뒤져서 목걸이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은 급히 뛰어 들어가서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 몇 분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던 그 손님은 수화기를 얹어 놓고 전화를 끌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화를 건 손님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손님에게서 그 극장으로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던가 아니면 다시 전화를 또 한 번 해서 묻기만 했다면 목걸이를 찾았을 텐데 그 손님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목걸이를 영원히 찾지 못한 겁니다. 기도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도 로켓 사이언스도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 부족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오래 참음을 통하여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형제만 50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령님은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일째 성령께서 임하실 때 120명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들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던 거죠. 간혹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이 마을에서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응답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0일째가 되는 날까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일이 되는 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사탄이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사실 천국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날 바로 응답이 떨어졌는데 사탄의 방해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의 사역이 지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계속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역사를 제거하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철강 재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 사무실에는 밀물에 밀려 나온 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덩그러니 처박혀 놓여 있는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고 하지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 공고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인내하면 내 인생에서도 언젠가 반드시 밀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농부처럼 오래 기다리시는 극한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욥처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인가? 골로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여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200번 꽃에서 꿀집으로, 꽃에서 벌집으로 벌이 왔다 갔다 해서 만든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무시를 당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는 겁니다. 왜 오래 참는 것이 힘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을 쏙 빼 닮은 신화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고마운 당신이라고 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손 잡아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주는 당신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길 잃은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고마운 분 당신을 가슴속에 심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이 오늘 이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실수와 죄악들을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쏙 빼 닮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